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30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축복의 그릇인 12지파가 만들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을 해요. 이 창세기 특별히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지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아들을 택하시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던 또 야곱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곱에 대해 들어오면서 좀 뭔가 복잡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내 한 명이었고 자녀를 낳았고 그랬는데 이 야곱 때에 들었으면서 아내가 많아지고 자녀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는 화약고 같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안에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 빵 하고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가정의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잡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12지파를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았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뀌었네요. 그지요? 속게 됩니다.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7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외삼촌이 또 얘기를 해요. 7년 더 봉사하면 이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대단한 야곱입니다. 그지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아마도 이 두 자매 레아와 라헬 그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 갈등이 잘 나오지 않아요. 30장에 넘어가면 이 라헬의 불타는 이 질투심이 이 여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이 갈등의 속에서 이 가정이 점점 자녀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봐요. 주변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조금 약간 살얼음판 같은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택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정사가 복잡하고 화약고 같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가정 너무나 복잡해요.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그 화약고의 중심에 있는 그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선택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셨는데 자격이 안 돼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들을 불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요. 희망 없는 사람을 불러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없으세요? 희망의 사람 만들어주신다니까요. 너무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뭔 조건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주님께 드릴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정확하게 봐요. 그의 태를 여셨지요. 라헬은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레아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게 됩니다. 레아는 불행하고 한이 서려 있는 여인의 표상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렸을까요? 자녀를 낳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의 한을 품은 여인이 이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기치는 결혼에 동조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결혼하면 살다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도 레아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어떻든 간에 결혼을 하면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야곱의 마음이 그래도 자기한테 조금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절망감이죠. 상처와 한이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레아의 모습을 봐요. 남편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을 했기 때문에 레아는 어떤 걸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레아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레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레아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결혼을 돌보셨으니. 자, 누가 돌봤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자, 여기서 레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삶에서는 기쁨도 소망도 희락도 어떠한 것도 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여전히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남편한테 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에 응답해서 태를 여신 것인 겁니다. 라헬은 남편을 의지했고요.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라헬의 태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좀 억울한 건 당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레아를 보면 그 모든 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자, 레아가 잉태한 아들이 르우벤, 첫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난 레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기 32절에 나온 것처럼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레아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레아의 특징은 한번 실망하고 또 좌절하면 또 무엇해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지요. 또 울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기도했던 레아.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임신을 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뭘 알았을까요? 남편이 나 사랑 안 해요. 그거 울지 않았겠어요. 그지요? 그 울음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이 여인을 멀리하고 있으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레아는 시몬을 낳았을 때 이제 남편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절망입니다. 둘째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요. 3, 4절을 계속 볼까요? 그가 어떻게 해요? 또 임신하여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뭐예요?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 셋째 아들을 낳아요. 그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 족속의 조상인 레위가 됩니다. 레위의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요?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셋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 여인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남편의 사랑을 꼭 쟁취하겠다라는 목표가 이 레위의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셋째 아들까지 낳았을 때 이젠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 소망대로 됐을까요? 안 됐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남편과 연합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멈추었더라. 자, 넷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입니다. 유다. 넷째 아이가 태어날 때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남자아이 셋을 낳았을 때 한 몇 년 지났을까요? 연년생으로 하면 3년 지나지만 좀 터울이 있다고 하면 약 5년에서 6년이 걸렸을 겁니다. 자, 넷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남편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 받을 대로 다 받았지요. 이제 넷째 아들을 낳을 때쯤 되니까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접지요. 그리고 누구를 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넷째 아이를 낳을 무렵 레아는 남편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포기 단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 마음에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방향이 남편에게 있었지요. 이름을 짓는 이유도 남편을 위해서 짓는 거지요.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그런데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남편과 연합하리라는 식의 표현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이 넷째 아이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완전히 넷째 아이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레아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넷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만 찬송하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얽매여 있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음을 바꿔버린 거지요. 이 레아의 신앙의 변천사로 그 자녀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름 잘 지셔야 돼요. 자녀 이름에 내 한을 넣어가지고 지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이름에 자녀들의 이름에 부모님의 그 아쉬움을 넣어서 이름을 짓기도 했지만, 자, 이 레아는요 점점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의 신앙을 보게 돼요.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이 레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이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의 삶이 유다와 같다. 아,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힘들어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어두운 시대가 돼가고 있고요. 그것은 경제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사회와 문화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영적인 세상을 봐도 점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세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젊은이들을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깨어서 그가 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수갑이 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찬양함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여자에게서 영적 성숙의 한 단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부질없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붙잡으려고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도망갑니다. 돈을 붙잡으려고 자꾸 쫓아가면 돈이 점점 멀리 가요.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잡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돈이 쫓아온대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돈을 쫓아가니까 돈을 못 붙잡지.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온다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던데 그 말 들으면서 뭐 저런 설교 하시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이 여인도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요. 왜 유다 지파가 복받은 지파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 사무엘 하부터 등장할 때 유다와 나머지 지파로 나눠집니다. 그 지파를 나눌 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나눠져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왕성하고 커지고 굉장히 그 지파 자체가 복받은 지파로 인원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뒤에 왕들이 나올 때부터 지파가 유다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약에 예수님이 누구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레아의 이 찬양은 결국 메시아가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의 과거에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눈물과 통곡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요. 시작이 잘못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레아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사람의 위로와 인정과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칭찬과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레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레아처럼 버림받고 무시당했을지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레아를 통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람을 보았던 모든 눈길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게임 끝. 레아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시대가 바뀌어서도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박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이해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넷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이 레아는 이제 태가 닫힙니다. 출산이 멈추게 되지요. 이제 다른 두 아들이 더 태어나요. 자, 3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0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야곱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야곱이 신도 아니고 막 야곱한테 막 떼쓰는 건 이건 떼쓰는 것도 이상이죠, 그죠? 뭐 어떡하라고요, 야곱한테. 레아가 이제 넷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더 허락하시는데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30장 1절부터 몇 절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레아는 아들 넷을 낳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임신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지요. 레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과 괴로움,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선택과 다르게 라헬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걸 견디기 매우 힘드니까 야곱에게 아이 낳게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라고 아주 그냥 남편을 붙들고 있는 거지요. 난감하죠. 야곱이. 라헬의 요구가 자기 능력 받기라는 것, 그것은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해요? 성을 냅니다. 라헬한테 화냈다는 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정확하게 알아요. 라헬이 아이를 못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지요. 라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는 거지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엉뚱한 일을 벌여요. 자, 이렇게 되면 라헬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야곱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라헬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아요? 레아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떼쓰고 울부짖고 하면 하나님이 태문을 여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그녀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라헬은 남편에게 혼이 나고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섭리를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요 기다림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라헬은 불신앙적인 결정을 하지요. 내 아이를 내가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여종을 드릴 테니까 나 대신해서 아기를 낳아달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오기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기 부려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라헬은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레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건 초점이 어디밖에 없어요. 레아를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자기의 여종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준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질투심 때문에 한 여인을 그 과거 조선시대에 씨바지했던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내몰게 됩니다. 근데 더 나쁜 놈이 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받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받았을 때 한 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도요, 라헬이 주는데 덜컥 그냥 받아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결과는 가정이 복잡해지고요, 갈등이 많아진다라는 거지요. 야곱은 라헬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고, 라헬은 아무리 속상해도요 인간적인 혈기로 그 제안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두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모릅니까? 단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자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참 버느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 한을 풀어주셨다.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해요. 단이라는 이 아이의 태어난 동기가 뭐예요? 전적인 질투입니다. 언니에 대한 질투와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태어나게 된 아이가 이 단이지요. 단이 태어났지만 라헬의 분노와 질투심은 가라앉지 못해요. 한 명 갖고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를 낳게 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라헬이 시녀 빌하를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습니다.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아직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름을 이렇게 져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 내가 납달리 부르면 뭐예요? 내가 이겼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달리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납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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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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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외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납달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는 아이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음 주에도 이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들, 태어나는 뒤이은 7번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볼 텐데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복받고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그렇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사랑을 구하여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권선징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거지 악하게 살면 벌 받아. 이게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야곱은 복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이 자녀들의 태어난 그 과정을 보면 이 가정이 벌 받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복 받는 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복이 나올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복의 개념은 행한 대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지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착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짓을 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그런 짓을 하고 사시던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내 눈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받을 수 없는 복인데 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던 이 12지파, 12아들처럼 지금도 우리를 택하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영적인 가계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가보를 또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라헬의 선택이 아니라 레아의 선택입니다. 결국 다 복 받았는데요? 아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보는 이제 그 가정사를 보십시오. 고난에, 고통에, 괴로움에 결국 나중에는 이 형제들이 누굴 팔아버려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 던지게 되는 그 가정사, 그걸 누가 다 받게 돼요? 야곱이요. 나중엔 그 복으로 이 12지파를 세우셨지만 이 복잡한 가정은 삶의 험악한 인생의 야곱의 인생을 살게 했던 근간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붙잡읍시다. 레아의 선택이냐 라헬의 선택이냐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움켜쥐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또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을 또 인도하시는 것은 또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레아의 선택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네 번째 아들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내일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